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예, 다 찾았으면 우리가 2장 10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그 성경은 두 가지의 그런 사람의 그런 그 우리가 사람 좀 다르죠. 짐승과 다른 점이 있어요. 사람이 짐승과 같을 수는 없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그런 짐승들은 단지 흙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은 흙만 아니라 물론 사람들은 그렇죠. 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건 알고 있죠. 사실 그보다 하나님의 생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짐승은 그냥 흙으로 만드셨다고 나와 있죠.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타락된 존재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된 존재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이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것이 이제 모든 짐승과의 차이점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사람다워야 된다. 얘기를 할 때 어떤 인간의 도덕적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인간의 도덕적인 거를 갖고 우리가 사람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짐승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요즘에 점점 이제 참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참 그 기독교는 하나님을 모두가 화목하고 화합되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뭐 어느 쪽에 높낮이를 만든 게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높낮이로 만든 게 아니라 단지 남자 여자를 구별했을 거죠. 그래서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도록 남자 여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과거부터 우리가 그래왔듯이 어떨 때는 원시 때는 모계 사회여서 이제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또 이제 농사일이라든가 거친 일들이 시작되면서 또 반대로 이제 역으로 또 전쟁 같은 걸 특히 하면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던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다시 이제 여자가 남자를 또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 현재를 살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질서가 아니죠. 남자 여자는 서로가 누구를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남자 여자는 구별이 있는 시대죠. 남자 여자를 구별하고 서로 화목과 화평을 이루라고 그렇게 좋게 남자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그런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뭐냐? 우린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파괴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뭘 기쁘게 하시겠구나 하면은 그게 맞아요.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어요. 왜 숨었냐면 아담과 하는 알고 있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이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파괴됐어요. 마귀가 이제 한 짓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고 하면 뒤돌아서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는데 뒤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왜 눈물을 흘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큐티를 잘못하면 이상한 큐티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못된 성경적인 해석을 인간적인 성경적인 해석을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가 이상한 데로 빠지게 됩니다. 자, 근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뜻을 모르는 우리에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신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다는 아니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이제 묵상하거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배우면서 생각하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때 보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또 성경을 큐티하는데 특히 제가 큐티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큐티하는데 성경 큐티할 때 자기 방식대로 큐티하면 이게 하나님의 깊이로 못 들어가요. 이게 큐티의 위험한 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의 그러한 생각으로 큐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철학이 되는 거예요, 성경책이. 그러면 성경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냐? 성경은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참 성경을 큐티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배움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뭐 간단히 들면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겨라. 난 시험이 있었구나. 난 기쁘게 여겨야지. 뭐 이 정도까지는 그나마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고 어떤 생각을 큐티를 하게 되면 때로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각자 삶이 다르고 생각하는 깊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생각의 깊이가 들어가서 이제 나의 생각과 깊이가 들어가서 어떤 성경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게 이상한 큐티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인 큐티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에 빠지게 되는 큐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할 때는 성경적인 큐티가 좋아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뭔가 새로운 진리를 막 해서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에 주어진 대로 내가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큐티를 하는 거예요. 소위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고보서 보니까 시험은 당하면 기쁘게 여라. 어? 이제 그렇게 이제 시험을 당하면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그렇게 인내의 열매와 그다음에 그 가운데서 온전한 신앙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한다는 말씀을 보고 거기서 자 그래 나는 오늘은 이 어려움 속에서 난 기뻐해야 되는구나. 이와 같은 그 정도의 이런 말씀에 근거한 큐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성격적인 큐티를 하는 데서 그래서 큐티나 모든 것에는 다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잘못하면 왜냐하면 잘못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큐티가 이상한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생각에 그런 생각으로 빠져들게 되면 잘못된 쪽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영이라고 그러는데 이 영이라는 말을 쓸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런 상태, 신앙의 상태라고 해도 되고, 자,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거기 12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영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 12절에 보니까, 거기 보면 한 두 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세상의 영과, 즉, 세상으로부터 온 영과,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다. 오늘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보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던 아니면 무엇을 할 때도 우리가 그냥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나 큐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나 그리고 성경을 깊이 생각할 때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감동받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모든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겁니다. 제가 몇 번 전에 봤는데 그 머리 빡빡 깎고 나온 사람인데 뭐죠? 그 김영훈인가? 그분인데 그분은 노자 사상을 연구했던 사람인데 성경을 많이 읽었더라고요. 자기 어떤 그런 노자 사상을 도교 사상이에요. 노자 사상을 쫙 설명을 하는데 한 3번 정도를 제가 봤어요. 한참 볼 때. 성경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봤어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서 성경 말씀을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가 본문을 다 얘기하는데 제가 다 이렇게 들었어요. 들어보는데 너무 웃겼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에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성경은 내가 생각하는 이 말씀과 일치하는구나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얘기했던 상황 속에서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이 이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거다라고 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아니거다예요. 아니거다.
그렇게 철학과 사고가 깊은 사람도 성경을 깊이 사고와 철학으로 하니까 세상의 영으로 성경을 보는 잘못된 큐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성경을 모른다고 해서 난 큐티를 못하느냐 아니에요. 성경은 억지로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또 깊이 들어갔다고 해서 너무 또 좋아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전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도 우리를 피곤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왜 피곤해요, 우리가?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사람의 생각이 죄를 짓게 되고 성경 말씀이 있는데 사람의 생각의 깊이가 이거는 하나님의 그러한 원하는 말씀의 뜻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서 자기의 자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모순된 거를 잘 알고 있던 거예요. 즉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경을 많이 보는데 그 안에 뭐가 없냐? 하나님이 없어요. 성경은 정말 깊이 보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즉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열매로 할 수 있어요.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큐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 보게 되면 올바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교회와 나와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들. 그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깊이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을 깊이 본다고 하는데, 큐티를 깊이 한다고 하는데,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근데 요건 자기들이 이제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나와 교회와 관계, 나와의 성도와의 관계. 이게 온전하고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의 큐티는 위험한 큐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 그랬죠.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살아시고 말씀을 또 큐티를 하고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건강한 기독교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